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그런 대상들을 살펴본 바가 있죠. 남을 판단하는 자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하는 판단이 자기에게 오히려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자하심고 용납하심과 그리고 오래오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즉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심판의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텐데요.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조차도 다 함께 너나 나나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대상에게 무엇으로 심판을 할 것인가? 심판의 기준이죠.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봤듯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또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율법이 없어도 심판이 되어지는데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율법 없는 자나 율법이 있는 자나 다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범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은 그냥 듣기만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거야 다 듣죠. 누구든지. 그러나 그것을 행해야만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들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야 의인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이 길이 좀 쉬울 것 같고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다 지키시면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 법도를 이걸 잘 너희들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부터 이러한 율법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살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패망해가지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것이 주전 722년경이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패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걸쭉한 이 왕가를 만들어낸 그 유다인들은 괜찮은가? 율법을 잘 지켰는가? 아니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586년경에 바빌론에게 이 남유다도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율법을 주셨고 그걸 어떻게 지켜야 의롭게 되어지고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나중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 신명기 말씀이 보면 그래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때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는 민수기,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킬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거는 지켜도 되고 어떤 거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거죠. 그걸 훗날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지켰는데 요거는 못 지켰다. 그런데 내가 어저께 이걸 지켰기 때문에 난 율법을 지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주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합니다. 온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바울은 이 신명기 아까 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을 때에 요거는 너희들이 잘 지켜도 되지만 요거는 안 지켜도 내가 좀 봐줄게. 아니면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퍼센트가 있잖아요. 소위 60점만 맞아도 우리는 평균 이상이라고 해서 괜찮잖아요. 낙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율법도 낙제가 있고 그것만 잘 지키면은 낙제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괜찮은가? 한 70점, 80점 괜찮은가? 아니 99점은 맞아도 괜찮은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100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율법을 오늘도 여전히 항상 매일매일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온전하게 의인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덕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바로 없느니라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인 되기를 포기하시란 말입니다. 무엇으로?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율법을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율법의 효능이라든가 그 효력을 아직도 그들은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의 메시아였던 우리가 믿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마지막 유대인이 때일 때는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이 눈을 떠서 알게 되어지겠죠. 그때까지는 여전히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 율법으로 자기네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지금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율법,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다 듣고 있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율법 앞에 가면 저주뿐이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저주다. 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찍이 너희가 저주,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대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요, 아까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아멘을 했죠.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율법이 없는 우리들은 좀 낫겠지. 우린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역시 이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는데요. 율법으로 그것도 심판을 받는데요. 우린 율법이 없는데요. 했더니만 여기서 이르죠.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요? 자, 율법 없는 우리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율법이 없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대요. 서로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고소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변명합니다. 그래 괜찮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벌써 율법 앞에 심판을 받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우리 본성에는 그러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 양심을 유대인들은 양심 없을까요? 유대인 있죠. 유대인들도 여전히 양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문화되어져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판을 받고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법, 즉 양심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 율법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멀리서 막 그냥 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기세 등등 그렇게 누구 하나 끌고 옵니다. 질질 사람을 끌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힙니다. 선생이요. 지금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이를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 같으면은 우리가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거 판단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두 가지에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만약에 용서해 줘야겠지라고 한다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걸 것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니지 돌로 쳐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지 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자비하심이 없군요. 라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고발하려고 그들이 고리를 딱 잡고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재차 그들이 그걸 보고 다시 묻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다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씩 돌을 갖다가 툭툭 내려놓더니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쓰신 거예요. 땅에다가. 근데 그때 보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서는 어린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서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되기를 그 소원을 시에다 적습니다. 하늘을 우러서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뒤에다 바로 쓴 게 뭡니까? 그래서 잎새에 이는 바람을 내가 볼 때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잎새와 같은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보니까 자기의 삶이 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거죠.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윤동주는 하나님을 아마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는 그의 삶을 보면은 성경학교 가서 여름 성경학교인가요? 가서 교회 가서 아이들도 가르쳤다고 하니까. 근데 윤동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시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입고 자기도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소원이죠. 없기를 그래서 소원을 해놓고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깨달을지언데 좀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땅에다 썼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땅에다 무엇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 뭐하러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쓴 걸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쓴 것에 대한 자기의 신앙적 고백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썼을 것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여인의 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 젊었을 때 그 얘기 듣고서는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마음속에 탁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어떤 그 신문 기독일보의 어떤 교수가 쓴 이 내용을 대해서 쓴 걸 딱 보고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썼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여러분 좀 하나 찾으면 다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이게 안 나와가지고서는 저기 다 자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죄를요. 하나님께서 지워지지도 아니하는 그 금강석 끝 철필로 어디다가 종에다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다 적습니다. 우리 마음판에는 우리의 죄가 적혀 있을까요? 안 적혀 있을까요? 다 적혀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그 제단불에 다 적어놓습니다. 다 적어놨대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다가 9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부패되어진 그 마음속에 우리의 죄악을 다 적어놨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범죄를 하고 왔는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 아느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신대요. 그리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다 보응할 것이다. 우리의 심장에 적혀있는 그 모든 죄악을 낱낱이 주께서 다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보고서는 다 보응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넘어가면서 이래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래요. 흙에다 기록한대요. 예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자,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아주 기세등등 의기양양 그리고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딱 앉혀놓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딱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예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뭘 썼을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전에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실제로 그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온 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나는 다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 현장에서 들켰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는 그 정죄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나?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였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게 청소했지만은 안에는 죽은 뼈들과 있고 온갖 구더기가 가득 차 있는 너희의 그 속사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너희의 모습들.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폐부를 꿰뚫고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의기양양 맞지만은 이미 그 안에는 그 마음판에는 그들이 모든 지은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판을 다 보고 있다. 그걸 적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면서도 알죠. 레위인들은 벌써.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 않습니까? 레위 이것이 예레미야가 쓴 글이구나. 그러면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나는 너희들의 죄를 이미 다 읽고 있는데 한번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봐라. 그러면서 흙에다가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그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요. 왜? 너희들은 이미 여호와를 떠나버린 거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갖다가 배척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자들은 여호와를 떠나버린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바람만 불면 흩어져서 없어질 그 흙에다가 이름이 기록되어진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은. 그러니 흙에다가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 적지 않았겠어요? 얼마 두려웠겠습니까? 자기의 마음판을 그대로 꿰뚫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하나하나 없어지죠. 왜? 그 돌로 그 여인을 쳤을 때에 그 돌이 돌아와서 나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양심은 도대체 뭔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해요. 그래서 진위, 거짓과 참것, 그리고 선악, 이것을 깨달아서 바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어떤 의식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구든지 그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보고서는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려, 이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진선미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옳은 것들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식, 이것이 양심인데 이 양심은 언제 생겼을까요? 이 양심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뱀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이거는 맞는 말이죠. 뱀이 거짓말하는 것은 네가 그것을 결정적인 건 거짓말 시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와서 죽지 않아. 그리고 거짓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참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거짓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과 참을 섞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와가 딱 보니까는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생긴 그 선악과가 눈에 더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나를 딱 먹습니다. 먹었더니만 정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압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바람과 함께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먼저 눈이 밝아졌으니까 우리 벗었네? 그때 몰랐었는데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 벗었구나. 창피하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해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그 인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지죠.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는 주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널 벗은 걸 얘기해 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다시 묻죠. 그때 그들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선과 악은.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악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면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갔을 텐데 인간이 선악을 먹으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집니다. 선악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열심히 깨끗하게 정말 살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의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양심껏 살면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자들도 역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만 그러나 그 양심에도 악한 양심이 있고요. 선한 양심이 도사리게 되어집니다.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나눠지게 되어져요. 자, 인간 누구에게는 그러한 선악을 먹고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양심을 가지게 태어나는데 그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싫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그러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왕에 의해서 어떤 질서가 잡혀지고 그 왕이 법을 만들고 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인데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나 판단해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인간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기가 조그만 한두 살만 돼도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걸 팽개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는 화장품 때리고 만지면 안 되는데 그냥 가지고 와서. 엄마가 먹지 말라는 그 땅바닥에 있는 걸 왜 이렇게 그냥 재밌어서 주워 먹는지. 자기는 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빵긋빵긋 웃을 때는 마치 아담과 같은 모습이죠. 엄마가 좋아하는 거대로 그냥 다 따라하면서 그냥 빵긋빵긋 웃을 수밖에 없고 하는데 자기 자아가 형성되어지니까 뜻이 자꾸 배치가 되어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 좋은 소견대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난 이것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난 이것이 싫어.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죠.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꾸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선과 악을 그 안에다가 펼쳐놓은 거거든요. 내가 이것은 좋아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싫어. 너희들 이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건 하지 마. 했는데 인간들은 못 지키잖아요. 왜요? 자기의 선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좋은데요, 하나님. 나는 이게 싫은데요? 이러면서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아담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기가 선악과 딱 먹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은 벗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 좋은 건데 참 보기에 좋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건 부끄러운 거야 라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마를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자기 주체가 생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악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왜 악한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양심이에요.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평생을 고아원과 양로원을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산다 할지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니라 라고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자기는 옳은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아, 이거 할까 말까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체가 바로 율법으로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악한 양심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선한 양심은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곧바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것은 육체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악한 양심은 자기에게 향하지만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이제는 선악의 분별이 자기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을 바라보면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죠.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물과 제사,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가 양심이 선하게 되어지고 그 선한 양심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 내게 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들, 내게 오는 모든 기쁜 일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나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이 어려움도 주셨고 주께서 이 기쁨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모든 양심은 다 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깨끗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의 몸을 다 불살라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이 악한 양심,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리자. 벗어버리고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런 악한 양심이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내 안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악한 양심을 소유한 자들이고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양심을 가진 자들 심판대 앞에 서는데 누가 심판하시겠습니까? 16절에 그러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일찍이 하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속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는 권한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해 나가시는데요. 심판의 범위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 심판의 범위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 심판하는 범위를 정해 주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다 심판과 뭘 받는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노한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형제에게 욕한 적 있냐 말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으실 줄 알아요. 심판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믿습니까? 심판 앞에 놓여질 겁니다. 아, 나는 그래도 안 그랬는데요. 그래?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심판의 범주를 마음속까지 끌고 가십니다. 심판주가. 나는 괜찮은데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속까지 내가 끌고 갔구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한 거거든요. 너희들 도둑질 하지 않았다고? 너 마음에 탐욕이 있었지? 그거 심판이야.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레미야 1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철피로 내가 적어놨듯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도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앞에 다 심판받아 나올 겁니다. 근데요, 심판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너는 좌, 너는 우,
한 행동에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그 죄값을 가지고 다 나눠지는데 누구는 우측으로 누구는 왼쪽으로 가요. 우측은 양으로 가. 너는 양떼야. 너는 염소하면서 가른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가르십니까? 여러분이 앞에 섰는데 여러분은 어디예요? 우측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저도 마음판에 이 죄가 가득한데 막 발벌 떨고 있는데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그것을 믿었고 이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고 이 십자가의 돌을 이들은 거치는 돌이 되어졌고 너희들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돌이 되어져서 너희들은 이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도로 그 심판 무시무시한 그 심판대 앞에서 십자가의 도로 확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다루셨는데 두 강도가 옆에 딱 있어요.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당장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한번 구해보시오.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강도 하나가 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와 나는 강도로서 마땅히 이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하는 말씀은 다 옳았다. 그러면서 주여 오늘 밤 주여 나와 함께 예수님이 그러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그게 뭐예요? 당신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걸 붙들어요. 그들의 평생을 그렇게 강도로 살아왔고 온갖 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강도가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 순간적으로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돌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낙원에 이를 것이요. 십자가의 돌을 조롱하는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것이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범위 안에 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돌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측으로 자리를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자들이고요.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발자취 아니겠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 앞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양심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내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복 빠져가지고서 있지 마시고요. 벗어나서 더 넓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행복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행복감 아담처럼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기쁨과 행복감에 젖어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힘있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